오늘부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도인가? 왜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두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뇌와 심장이죠. 물론 모든 장기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생명이 유지되지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은 심장과 뇌로 하지요. 신앙인의 그 생명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을 우리 신체 기관으로 따지면 뇌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심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호흡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 즉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감정의 가장 깊은 근원에 가면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적어지면 두려움이 커지고 사랑이 많아지면 두려움의 자리가 작아지는 것이죠. 자,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죠.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모든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분노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또 분열이라는 병적인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옵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에서 분리되니까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면 겪게 되는 그런 분리불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과 걱정과 분노가 생겨나고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기 실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실존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의 지금의 삶의 그 모습과 그 본질과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분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분리를 극복해내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는 원래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부모로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회복된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남은 이례적인 것이죠. 만남은 이례적인 관계입니다. 사귐은 지속적인 소통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존재를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의 관계, 그 가지가 줄기로부터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이러한 상태,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전해져서 그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취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본질은 이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관계가 아니라 성취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성취를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깊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피상성이다. 이 피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깊이를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적인 성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그 깊이가 사라지게 돼버린 것이죠. 내면의 깊이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고 파편화가 되어버린 그런 거짓 자아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과 정신이 수만 가지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분열되는, 파편화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더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개인의 폐쇄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유튜브에 자신의 정신세계를 틀어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안에 갇혀서 다른 생각, 다른 이견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죠.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거대한 관심사를 잃어버리고, 다들 붙들려 있는 문제가 좀 더 많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빨리가 인생사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의미, 또 영혼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관심사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편하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자면 그렇게 쫓고 밀려다니는,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토막처럼 그저 쫓기고 밀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 실존에 영과 혼과 육의 총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점점 정신분열증, 조울증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분열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많아지고 또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빈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두려움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 대응적인 처방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즉,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지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드린다면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근원적인 처방으로서의 기도이죠. 그 근원적인 처방으로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 처방으로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죠. 참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생겨나는 안타까운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온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소구인들이 지금 불교나 선이나 힌두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요. 기독교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성인들과 청년들이 기독교를 이탈합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개신교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해답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곳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목매달고 몇 번 다녀봐야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종교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불교나 힌두교나 선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가 존재, 인격, 성품 이런 것과는 유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깊다는 사람에게서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혹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런 거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믿음이 깊다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정통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인격과 그 성품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의 깊은 경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과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하고 간구는 데이시스라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간구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도와 간구를 같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구하는 기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을 해결하는 기도이지요. 이 간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구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을 기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그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의 증상에 집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기도에 특별히 열심인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의 기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오래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에서 기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독선적이고 가장 교만하고 영적으로 가장 생각이 좁고 율법적이고. 왜 그러냐? 왜 기도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 간구의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문제가 생기면 뒤뜰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빌지 않았습니까? 인간 본성이에요. 많은 한계와 제한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기도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기도를 배우지 않더라도 자신의 어떤 한계 앞에서 저절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원적인 처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는 생소한 것이고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주 불편하고 생소하고 그런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는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암송하는 것 좋은 일인데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를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간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왜 굳이 기도를 배워야 하느냐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배웁시다. 기도를 훈련합시다. 기도를 변화되게 합시다. 자,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지요. 제가 기도를 주제로 삼은 것은 제 자신이 저의 삶의 문제를 느꼈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바꾸었고 기도를 바꾸어서 배우고 훈련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있는 그런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우리가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